나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복을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뭔 신앙?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어제? 성일, 성전. 반드시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성전, 구약과 신약 전반에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 내가 이렇게 책임져 줄게, 이렇게 나를 붙잡아,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이렇게 나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가주마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것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잘 웃었어요.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시편 65편 4절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경험되는 그 밤, 그 은혜, 그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한번 할 거예요.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악수 한번 났어요. 뭐가 온다고요? 네,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반드시 은혜가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분, 제가 오늘 우리 동역하는 부목사님들이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또 대구 효목 교회에서 이번에 교구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작년 한 달 전까지 동역을 하다가 대구 효목동 효목교회로 오신 우리 신 목사님이 계시고, 또 작년 7월까지 저와 동역을 하다가 진주 갈릴리 교회, 그 교회 가셔서 담임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인사를 오셔서, 그래서 제가 찬양 시간에, 이 시간에 잠깐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말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온다고 찬양을 제대로 내가 충분히 은혜를 못 받았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우리 찬양팀들 좀 일어나 볼까요? 찬양팀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봐요. 한 일어나 보세요. 어제도 했죠? 내일도 할 거죠? 내일도 한대요. 혹시 찬양팀 이름 있습니까? 샘물 찬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샘물, 강물처럼 흘러나오리라. 그 정말 이름을 정말 잘 졌어요. 목사님을 뵈니까 아마 샘물처럼 보여요. 그 찬양 다원들이 아마 다 남에게 물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효목교회의 미래입니다. 효목교회 아니지, 삼성교회의 미래입니다. 장로님, 난 이분들 격려하고 싶다. 이쪽으로, 왜 그쪽으로 나와? 장로님 왜 또 그 돌아서 나오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자, 우리 목사님, 단장님이 목사님이시죠? 샘물 단장. 장로님. 정장로님. 그 장로님은 그 잠깐 좀 앉아 계시고 목사님 찬양 인도하니까 좀 일어나 보. 정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그럼 장로님 나오셔야지. 나는 장로님 어디? 이쪽으로 나오세요. 왜 딱 그쪽을 잡고 나가지? 이리로 나오세요. 정장로님 어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맞죠? 한번 내가 유심히 봤어요. 인물도 잘생기고 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아마 장로님인지 누군지 몰랐어요. 은혜 받는 모습이 유달랐어요. 그래서 장로님 의자를 이렇게 약간 트니까 어떻습니까? 잘 보이고요.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커피 한 잔 사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커피 한 잔. 자, 우리 장로님이, 단장님이 뒤에서 기도 서포트를 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가 되죠. 우리 장로님이 서울에서 내려온 우리 장로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커피보다는 좀 더 들었을 겁니다. 뭐 설렁탕 정도 되지 않을까, 피자 몇 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좀 격려를 하시고 싶대요. 한번 전달합시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허감 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서봐요. 장로, 여기 서봐요. 자, 예의가 발라야 돼. 우리 인사해야 돼.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샘물 찬양팀 박수. 그래요. 현존하는 미래들,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이 청년들과 이 젊은이를 바라보면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이들의 별명은 현존하는 미래예요. 미래의 미래가 아니고 이들을 보면 미래가 보이니까 현존하는 미래들이에요. 네,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맛있는 것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좀 우리 장로님들 다 나와봐요. 특송 좀 그래도 여기 와서 특송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다 나와보세요. 예.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오시면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어제 약속한 이 어마어마한 선물가 뭐 빵 조각 하나가 어마어마하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표딱지를 잘 보고 경상도 말로 이 표딱가리를 잘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빵이 어디에서 나오는 어떤 빵인가를 알아요. 장로님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예, 여기 딱 한번 서보세요. 장로님. 예. 우리 장로님들 뭐 인물 보고 뽑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줄 아시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오시는데 오늘 이걸 갖고 설교하고 왜 이걸 장로님들이 가져오셨냐 하면 평생 잊지 않을 복음을 여기에 담았어요. 이따 빵 두 개를 이렇게 겹친 것을 이렇게 겹친 빵 두 개를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 개를 드려야 되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한 개밖에 못 드렸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장불랑 젤이라는 빵인데 인터넷에 가보시면 뭐 젊은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 다 요즘 인터넷에 가보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담스러우면 내일 아침에 차 한잔해서 딱 드시면 정말 아주 좋은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험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빵 좋은 빵 사서 우리 장로님들이 신고를 하겠답니다. 삼성교회에다가 찬양으로 하나님과 여러분께 신고를 하겠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차렷 인사해야 되겠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녀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아까 식사 시간에 우리 본교회 삼성교회 장로님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장로님들이 목양을 전체 지금 나오신 분들도 다 목양을 하세요. 한 개 교구가 250에서 350 가정 정도 되는 가정에 장로님 2분, 목양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또 교구장님 1분, 복음 제시와 양육이 가능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제시하고 누구를 만나도 양육을 할 수 있는 그 복음 재생산이 가능한 장로님 2분, 교구장 목사님 1분, 교구장님 1분, 그리고 목사님 1분. 요 4분이 당례원 같은 사역자들이 돼서 그 250, 350 가정을 섬겨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주일날 앉아 계실 시간이 없죠.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젊은 남자들, 남자 집사님들, 교회 안 나오는 장결자들, 이들을 찾아가며 문고리 신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맞아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 마치고 갈 때 그들을 다 흙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보내고,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 오후 늦게까지 서서 교회 마당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은 여성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에게 접근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 실질적으로 목회를, 아들 같은 부목사님을 메시고 목회를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1년에 계속 이제 바뀌시면서, 또 안수 집사님들도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몇 분을 메셔놨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이 복음 전수가 돼야 되잖아요, 안수 집사님. 그리고 그분들에게 또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장로회 중심으로, 아까 장로회장님이 나오셨는데 회 중심으로 목양 장로 세미나를, 지난주 토요일 날 세미나를 또 하루 종일 토요일 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젊은 세대 영혼과 이 가정들, 때로는 교회 오다가 엉덩이를 빼는 사람, 때로는 떨어진 사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세워주는가를 생각하면서 진짜 아들 같은 그 젊은 목사님과 더불어서 멋진 장로님들이 교구장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저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이 사역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전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와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저하고 한 2시간 차를 마시고는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두세 시간은 실무자를 만나서 교회 시스템을 같이 나누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정말 저분들은 정말 사역자들이에요. 평신도 사역자들의 롤 모델이 되는 분들이 오셨어요. 오늘 오시는데 내가 제일 궁금한 것은, 차로 머니까 차로 오지 말고 KTX를 타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 큰 이 빵 박스 5개를 한 앞에 하나씩 들고 서울역에서 플랫폼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KTX 실을 때도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실어 놓고 또 내려서 그걸 들고 성경 가방 그 위에 올리고, 짐꾼처럼 나는 그 포터가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거 안 된대. 그러니까 그걸 들고 서대구역인가 동대구역으로 올라왔어. 그래서 짐꾼 노릇을 서울서부터 여기까지 해갖고 배달된 빵이 이 빵 올시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겠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아버지 같은 우리 삼성교회 장로님들도 너무 뵈니까 너무 보배로운 분이, 이런 장로님들이 교회의 천국의 기둥, 히브리서 11장에 천국의 기둥으로 딱 써 있는 교회는 반드시 미래가 약속되고, 저는 이 교회 오면서 오늘 새벽에 참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걸 보고 또 하나의 비전을 뵙고요. 어제 저녁에 가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말씀을 듣는데 귀로 듣는 말씀이 있고요, 눈과 가슴으로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눈을 보고, 아 그래요, 예. 아무리 젊어도 눈을 보고 대화해야 관계의 형성은 아이 컨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9시 반에 설교를 끝낸다고 그랬는데 9시 51분에 끝내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셨다면 멀리는 10시 반도 될 것이고, 저도 어제 12시에 잠을 자서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새벽에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영과 눈을 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삼성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신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아이들과 젊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나는 그래도 저는 합동측 교회 여러 군데 2년 동안 한 4교회를 생겼나요? 4교회를 생겼는데 그런데도 새벽에 전체 교인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오늘 새벽에 꽤나 많이 나왔었어요. 아주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꽤나 많이 나왔었어요. 그 오실 분은 다 오셨다는 얘기예요. 못 오신 분들은 아마 유튜브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뵈면서 또 비전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 청년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이 성전에 많이 계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점이 아니라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은 점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핵이 되어서 반드시 이쪽에 지역과 대구와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이름값 하는 필시정명, 이름값 한다는 이름은 이름값 하는 삼성교회라는 그 좋은 이름값을 하는 교회로서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기치를 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빵 이걸 드리면서 아양 떨 것이 뭐가 있겠어요? 진짜 내가 주신 은혜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은 그냥 한 분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 역사의 여명을 가져올 한 분들이에요.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여러분에게 삼성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짧지 않는 시간 함께 나누었어요. 삼성신앙, 주님은 내게 그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2년 7개월 전 3년 전에 반드시 삼성신앙이 무너지며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상이병, 지진, 그리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출현, 땅끝까지 복음 전파, 사랑의 식어짐, 이런 시대적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삼성신앙이 무너져서 정말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시대가 온다고 주님이 예언을 직접적으로 예언했거든요. 삼성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구약적인 것도 아니고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시대 흐름에 지난 것도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할 길 동안 그냥 왔어요. 세상에 알라를 어떻게 보는지, 아가 있는지 뭔지도 모르고 하루 동안 내려가는 이 정신없는 마리아와 요셉, 알을 찾아서 사흘 길을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와보니까 어디 계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에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너가 여기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에 우리 몸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몸이 성전이고 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이 성소가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은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리는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성소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에덴 동산에 여러분 하나님과 거느렸어요. 하와는 자꾸 유혹을 해. 그런데 아담은 하와가 만나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데이트를 했어. 동산 선언할 때, 날이 선언할 때 데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루에 선언할 때 한 번씩 데이트하는 게 너무 아쉬워. 아담도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먼 훗날 아예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있을 테니까 네가 시간 날 때 내게 와서 만나. 한 번씩 동산 선언할 때에 만나는 것이 아쉬워서 아예 성전에 오기만 하면 만나주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어.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7분짜리, 그냥 읽으면 7분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8장에 있는 7분짜리에 봉헌 기도를 할 때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전쟁 때도 기도하면, 여러분 깜부기와 기근 때도 기도하면, 환난 때도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에서,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게 달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터였어요. 그런데 또 그로부터 또 1000년 후에 진짜 성전이 왔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데이트 하다가 성전에서 계시면서 오는 지체들과 만나기를 원하다가 아예 주님은 자신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었어요. 보배는 여러분, 삼성의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시면요, 너는 내게 토단을 쌓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예배예요. 성일, 성전, 성물, 예배거든요. 예배의 3요소인데, 그런데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양과 소와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뭐 하셔서 임하셔서, 옛날 성경에는 강림했어요. 지금 성경에는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라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또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이 정말 시간 나면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목사님, 이 본당 성전이 낮에는 잠겨져 있는 겁니까? 낮에는 잠기면 어디 기도실이 항상 열려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서울에는 무서워서 기도실 못 엽니다. 우리는 몇 번 도둑을 맞으면서도 본당을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본당을 오픈해요. 그리고 저녁에 6시가 되면 우리 가정이 앞에 로비에 테이블을 딱 갖다 놓고, 1층 로비에 테이블을 딱 갖다 놓고 한 가정이 앉아서, 아니면 남편이 안 나오면 두 가정의 아내들이 앉아서 6시부터 10시까지 성경을 보면서 교회 오는 청소년들 인사해주고 피자 사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 문지기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별별 불량 학생들이 다 오더라도 담배 피고 강대상에서 빨가벗고 뒷문은 놈들, 별별 놈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이제는 그 일이 없어졌어. 왜? 그 일을 계속했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누시로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실이 열려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예수의 옷을 입고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곧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 육체를 찢어서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어느 때라도 아빠 아버지 부르면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휘장이 찢어져서 열렸어요. 그 휘장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우리를 누구든지, everybody, anyone, anytime, 어느든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큰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계시며,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이끄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온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방송실. 나 왜 말씀을 안 하나 그랬더니 안 띄워주는 거지. 자, 그 다음 여러분 하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길을 열어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으신다면, 예배의 자로 나오지 않으시면 어떤 회복보다 2024년에 예배 회복이 먼저 돼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아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코로나가 와도 넘어지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도 우리 학생들 세상에 내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의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가자. 예배 드리자. 예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2000여 년의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어주심으로 지성소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 제가 암송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길을 열어놨는데 여러분, 성일, 성전, 성물, 예배의 자로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내가 나오지 아니하고 영적 견해가 나태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삼성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올 한 해 동안 예배가 회복되고 삼성신앙이 다시 여러분 앞에 기둥처럼 세 가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노래가 되고 주님의 비전이 되는 멋진 후회함이 없는 생애를 살아가는 리더들,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저렇게 이쁘게 하는 우리 아들이가 있네. 내일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9시 반까지 딱 설교하고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오늘 저녁에 천국에 가지 않으신다면 내일 새벽기도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러분을 섬길 딱 세 타임이 있어요. 오늘 저녁 우리 저 뒤에 계시는 보배로운 우리 장로님들, 저와 동력하는 저 멋진 분들, 저분들이 내 가슴, 담임 목사의 가슴에 있는 뭘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지를 저분들은 지금 줄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 내일 새벽, 내일 저녁은 그야말로 성령과 말씀의 축제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저와 우리 교회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설교는 반을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반을. 내일 새벽에는 40분 동안 6시 넘으면 안 되니까 오늘 새벽처럼 반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일 저녁은 마지막, 여러분 그대 이름은 유다라고 하는 설교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빵만 드시고 안 나올 사람 손 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계시죠? 나는 그런 분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봐요. 웃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매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3일 동안 이 목이 다 씌어지고 AI 독감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부터 링거를 2번씩이나 꽂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극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임을 알기에 저는 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배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배달 사고 없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꼭 내일 새벽에 오늘 설교가 연결된다. 오늘 설교 들어보면 눈이 또다시 열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 설교를 꼭 기억하시고, 혹이나 내일 새벽에 직장에 바로 6시 전에 출근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유튜브로 우리 우리 삼성교회 이것을 보시길 바라고, 지금 아마 방송실에서 체크해 보면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서 보고 계실 거예요. 진주 갈릴교회 목사님은 어제 저녁에 진주에서 이 설교를 듣고 오늘 또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셨다. 저 두네 분이 좀 앉아 계시는데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진실로 거래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보낸 바울의 말씀이 기억나는 저녁입니다.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내일은 저녁에는 오늘 설교가 내일 새벽까지 연결되고, 내일 저녁에는 축제의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모든 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목사님과 제가 며칠 동안 기도하고, 오늘 좀 전에도 또 의논을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저는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블레싱하고 싶어요, 이 좋은 시간에. 그래서 저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과 더불어 5분 정도 앞에 서시고, 여기 서서 이분들이 이쪽에 올라오게 할 거예요. 다 치우고 여기 올라오면 목사님들이 여기서 정말로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청년까지, 청년은 50이 돼도 결혼 안 하면 청년입니다. 그분들을 다 가운데 통로로 메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 워낙 많이 해봐서 이제는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도와주실 거예요. 가운데 들어오시고, 여기서 우리 교역자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은 한 분이 기도하면 뒤에 한 사람씩을 세워놔야 신속하게 축복 기도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기도받고는 들어갈 때는 이 삼성교회가 정말 설계도 잘 됐어. 통로가 들어가는 통로는 두 쪽입니다. 여기 나와서 양쪽으로 날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입구에 우리 장로님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10,000원짜리 하나씩 세뱃돈을 줄 겁니다. 이게 이제 곧 다음 주가 세배 세배는 하나님께 하면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는 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들 안수기도를 받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할아버지 장로님에게 세뱃돈 받고, 그리고 보면 아이들은 세뱃돈을 들고 코트를 날리며 가서 빵 먹으러 가요. 그걸 사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청년들 커피도 한 잔 이쁘게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작은 거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말씀이 목사님에게 안수받았던 2024년 그 여러분 2월 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브레싱이 일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10분 동안 갖겠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내일 또 혹시 온다면 정 급하면 와서 기도받고 가도 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어디를 들어도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예배, 축복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확실하게 해서 아이들이 그 은혜를 붙잡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이 하는 자살이나 인생의 포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처럼, 권사님 엄마들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아빠 엄마처럼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환난 날 하나님을 부를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시간을 훈련하는 그런 좋은 예도 될 것입니다. 내일은 설교를 시작하면 10분 동안 이 축복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눈을 떠서 기도해도 되고 눈을 감고 기도해도 되고, 이 앞에 있는 다음 세대, 현존한 세대,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들이, 너희 아이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믿음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세제를 띄워놓고 내일 축복 브레싱 안수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여러분 섬기던 이 교회가 다음 세대로 가득해지는 환상을 우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고 제가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하고 제가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중을 잘 하시고 마음에 내가 보니까 벌써 애들은 다 출가했는데도 호감을 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반드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십시다. 네, 어디 있는 아이가 저렇게 아멘을 이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복받은 교회, 복받은 아이예요. 자, 그러면 어제 저녁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배거든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는 분은 인물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러면 기억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예배자입니다. 아벨이 예배를 드리다 순교했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아벨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띄우고 싶어요. 죽은 아벨을 하나님의 산 것처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평생이 예배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야곱은 휘청거리고 예배를 잊어버릴 때 딸을 가장 큰 상처를 주며 이래도 예배 안 드릴래? 그래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갔어.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펴여 도망하던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을래? 라고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두 때를 이룬 재물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예배였어요. 아브라함은 뭐였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아브라함으로 예배의 결론을 내리고 동그라미 2개 벤다이어 그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평생을 예배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때 하나님께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살아갔어요.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다. 지금 같으면 예배를 드렸다. 인생의 삶이 완전히 쪽박이 났어요. 실패를 했는데도 13장 18절에 모든 걸 배신당하고 모든 실패를 겪었는데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13장 18절. 그런데 여러분 15장을 넘어가 보면 엄청난 얘기가 나와요. 15장 1절에 하나님이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시고는 그래 아브라함 이리 와 얘기 좀 하자. 내가 말이야 너의 방패와 영원한 기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보배론전 누구에게? 예배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무슨 가문이 좋아서 자기 아버지는 우상장사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뭐가 아브라함이 오직 예배, 삼성의 신앙을 갖는 먼 미래의 성전, 하나님께서 먼 성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것,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너의 인생의 상급이 될 거야. 누가 그보다 부자가 되겠어요? 이 얘기를 하시고 6절로 내려와 보면 방송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신학을 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이 말이 뭔 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그를 의로 여기신지라. 구약의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이 말씀을 로마서 4장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 면전에 있어.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 내가 있어. 나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면전에 있다고.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나, 살아가고 있는 나, 기도하고 있는 나, 이걸 믿는 것을 하나님 그래 그 믿음이 의다라고 최초로 선포한 것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9절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9절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 놓고
아브라함, 너 말이야 예물을 드려. 복을 준다고 그래 놓고는 갑자기 너 있는 거 내놔.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된 암소, 여러분 암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5가지를 가져오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이 5가지는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만 하면 돼. 내가 3년 된 암소 한 마리를 가져오든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가져오든지 3년 된 수양을 가져오든지 집비둘기 가져오든지 산비둘기 아니면 그것도 어려면 가난한 사람은 뭐를 반쪽만 가져오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5가지를 다 가져올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경중을 가려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방패가 된다, 내가 너 상급이 된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믿음을 어려 여기다 그래 놓고는 너 예배를 드려. 성물의 예배, 예물로 가져와. 그런데 10절 보면요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뭐 하시고?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는 우상장사고 나는 겨우 나와 있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조카로 옷이 며칠 전에 배신하고 다 갖고 갔는데 나 지금 자갈밭에만 써 있는데 하나님 내가 부자 아니요. 암염소 한 마리, 순양 3년 된 순양 한 마리 이거면 안 될까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5개를 다 가져다가 중간에 쪼개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하나님 앞에 너희는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거둔 자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에서 이따가 베냐의 그림을 그리겠으면 물질에서 자유함을 갖기를 얼마나 원하고 이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헤아리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자 그런데 1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8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정오에 거지를 나그네를 정오에 아무도 없는데 걷다가 거지들이 정오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도 안 다니는데. 그래서 그 거지들 보자마자 사람들이 다 그냥 낮에는 워낙 더우니까 아이고 못 버티고 다 집으로 들어가. 근데 아브라함이 그 거지 3명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간다. 18장에는 거지가 19장 3명의 거지가 19장에는 2명의 천사로 바뀌어. 다시 말하면 3명의 나그네 거지가 하나님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19장에 와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하시느냐 하면요 아무도 못 본 채하고 강도 만나 사마리아 여러분 사람처럼 다 지나가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3명의 거지를 집에다 데려가서 이번에도 5가지를 대접하네. 물, 떡, 좋은 기름진 송아지, 여러분 엉킨 젖, 버터죠? 치즈 될 수도 있고 우유 5가지를 가지고 나그네를 섬겨요. 지난번에는 5개를 가지고 5가지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무도 그들 보지 않는 사람에게 5가지를 갖고 거지를 섬긴단 말이에요. 세상에 수지 맞았어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세상에 이 3명의 거지가 하나님이네.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로 이 말씀을 나누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은 하늘에 열린 창문과 이웃에 열린 창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창문에게는 내 소유를 주님께 예물로 드렸고 이웃에 열린 창문에게 내 소유를 갖고 어려운 이웃에게 한없이 섬기는 일을 다한 거예요. 미안해요. 홍 장로님 나 이 얘기하면 미안해. 상을 빼네. 홍사학 장로님이 아까 키 큰 멀수만 분이 한 분 여기 계셨죠. 이분이 작년에 원로 장로님이 됐었어요. 이분이 70이 넘었는데 숲속 작은 나라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에 가서 그 70이 넘은 분이 호리한 분이 그것을 메고
콩쥐 같은 땀을 흘리고 섬기는 모습. 그래서 내가 장로님 큰일 날까봐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저분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후배 장로님들은 그 장로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알았어요. 저분이 바구니 장사를 해요. 이제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중국에서 꽃바구니잖아. 꽃바구니를 가져와서 하나를, 이 바구니를 도매상에 팔면 400원, 300원짜리 장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저분은 자기의 여러분 돈 모든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아내들은 박명당 권사님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들과 종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미안해, 상을 뺐지만. 저 장로님 같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아까 15장에 5가지를 하나만 드려도 되는데 5가지를 드린 그 중심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5가지의 섬김을, 거지를 대접하는 거예요. 왕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친척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지를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음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네. 3명이 2명으로 바뀌었어요. 거지가 천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을, 이 2개의 창문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뭐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형편대로, 힘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저를 어떻게 채워주는가 알 수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12년 전에 저 신장 하나를 모르는 사람 누구에겐가 줬어요. 간증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방송국에서 뭡니까 다니엘 기도인가 이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부끄러워서 내가 2개 있는 신장을 다 주면서 내 인생을 예수님 나이보다 2배나 살았는데, 내가 이걸 다 드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보혈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딱 12년 전이에요. 여러분 2012년에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섬김을 가질 수 있었는데, 내가 삶이 거기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우리 교회에다 편지를 적어놓고 서울 삼성병원으로 새벽에 입원할 때 내 삶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받은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줬는데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내 요만한 콩팥 하나 줄 수 있는, 그거 못 주겠는가 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정말 저는 기쁨으로 작은 것을 하는 나눈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아까 식사를 하면서 내가 크레아틴 숫자가 1.2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수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새벽마다 모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 12년이 지났거든요. 2012년에서 2024년이니까 12년이잖아요. 그런데도 얼굴 봐요,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주일날 1, 2, 3부 설교를 하고요, 3월 첫째 주부터는 2시 반, 3시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왜 또 갑자기 이게 또 올라? 이거 좀 치워보세요. 그래서 3시부터는 저녁 7시까지 제자 훈련해요.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봐요. 주일날 12시간을 강단했어요. 12시간. 근데 하나님이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사역해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우리 교회 이외에 공동체를 섬긴 것은 내가 봐도 이러면 안 되는 증거 아니냐 싶은데, 초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나머지 공간은 하나님이 채워줘야 합니다. 내 건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공간은 주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내가 강단에 서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 2개의 창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어디를 향한? 하늘을 향한.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창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처럼? 고넬로처럼.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한 창문이에요. 구제는 이웃을 향한 창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어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예배자 아브라함,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고 보배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복을 받을까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이 설교는 제가 여기서 처음 합니다. 저는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다가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주일 낮 예배 가운을 벗고 강단을 옮겨놓고 지금 재직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두 주 후에 저는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그럼 잘 버리는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버렸죠. 잘 떠나는가? 우르를 떠났죠. 잘 드리는가? 이삭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이 인정, 애정, 감정을 못 받고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고는 됐다. 창세기 22장 12절,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평생의 저의 소원은 중2 때, 군용장교 중2 때부터 대령 때까지 하나님 내 평생에 이 말 한마디만 제게 들려주세요. 내가 금방을 떨었어. 내가 뭔데? 여러분 중2 때부터 30년 동안 하나님 나도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마디만 들려주세요. 꿈에라도, 기도 중에라도, 말씀을 읽는 중에라도 들려주세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저는 이 음성을 못 들었어요.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잼도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아들 바쳐봤냐? 하나님 난 바칠 아들이 없는데. 여러분 누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물로 드림으로, 선물로 드림으로 예수 믿어본 사람 있을 리도 없고 저는 있는 사람도 못 봤어요. 아들을 교회 오다 교통사고를 잃어버리고 아들이 교회 가는 아들이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의 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진짜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인간의 인지상정과 애정, 감정 이것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했거든요. 첫째가 잘 떠나는가, 두 번째가 잘 버리는가, 세 번째가 잘 드리는가, 삼성의 신앙을 테스트했단 말이에요. 근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걸 했다고요. 이삭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잠깐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아까 22장 12절이에요. 얼마나 나도 한번 믿는다면, 목사라면 나 이 얘기 한번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언젠가 94년도에 이 말을 내게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 것이다. 이 말 한마디를 육군사관학교 럭비구장에 가을에 이만한 플라타나스 잎이 떨어질 때 집사람과 저를 세워놓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 것이야. 이 말은 여러분 남의 축복이라도 아멘하면 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채워주마. 영혼도 보내주고 교회도 세우고 하늘나라도 확장시키고 물질도 보내주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94년이었어요. 30년 전에 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러나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는 이 음성은 아직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배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인정의 도장을 이제야 알았다.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때부터 어떤 복이 있을까요? 기대해봐요. 로마서 4장에 보면 갑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의 진리의 전술을 설명해 가다가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 드디어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자를 하나님이 자꾸 토수에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올만 하면 풍선을 쳐 올리는 것처럼 아니야. 내 종 아브라함 봐.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삼성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복을 준다? 계속 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전체가 아브라함 얘기예요. 율법 이전의 사람인데도 믿음의 시대에 아브라함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칭을 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어마어마합니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너희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삼성교회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뭐를 받는다? 시대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원전 2200년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4200년 전 사람이에요. 42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죽어도 뼈도 안 남았을 거예요. 다 썩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무덤은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삼성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욕심이 나죠. 보배는 장로님들도 욕심 나지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아브라함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후배들이 아브라함 돼. 또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 내가 내일 커피 한 잔 살 거예요. 어제 누가 손 들었죠? 수지마정 권사님 또 왔나? 오셨어요 권사님? 어서 오시면 손 들어봐요. 아 어제 정신값만 받아가고 오늘 안 와. 오늘 뭔 일이 있었는가 봐. 오셨어요? 또 저렇게 쑥스러워서 또 불러낼까 봐 벌써 고개가 의자 밑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고개 들어라. 내가 안 시킬게. 경상도 아줌매가 뭐 그런 걸 가지고. 하원 2구역 오연희 권사님이요. 어제 내가 웃는 얘기야. 오연이 이랬는데 내가 웃는 말 IC 했다 그랬잖아. 저분이 IC 하겠어? IC는 동대구 IC, 서대구 IC인데 그 IC는 자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인터넷 찾지, 휴대폰 찾지 말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옛날 성경은 너희를 생산한 그랬어요. 지금 성경은 너희를 낳은 이삭을 생각해 보라. 그가 홀로 있을 때, 옛날 성경에는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지금 성경에는 혼자 있을 때 내가 부르고 복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내가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되 광야를 에덴처럼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들어 주리니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소리가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몇 사람은 지금 휴대폰을 찾고 있었는데도 들킬까 봐 얘기를 안 했어. 목사님들 빼놓고 장로님 빼놓고 여러분 방송실 이제 도와주세요. 몇 장 이사야? 이런 여러분 같은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줘서 높이고 싶으면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 얘기만 해요. 히브리서까지. 여러분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를 낳았대. 믿음으로 낳은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애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에게 뭐를 주고 복을 주고 뭐하게? 창성케 하겠다. 그 다음 절 넘어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고 어렵나요? 황무지 같나요? 너 괜찮다. 아브라함을 황무지에서 내가 그렇게 바꿔놨잖아. 사막을 뭐처럼? 에덴으로. 그리고 이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 여러분의 삶을 진짜 살맛이 없고 힘든 내 인생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들어주리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슬픔이나 탄식과 눈물이 있었다면 이제는 너의 인생은 네 가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소리가 나오도록 너 인생을 바꿔놓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예배자가 평생 대대로 받을 복이에요. 내가 자꾸 변덕을 부리는 걸지, 삼성의 신앙에 내가 무너지니까 복을 주나 나만 아마 변덕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심지가 굳고 변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영원히 주고 너 삶이 어떤 사막 강약 같아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어요. 이 복이 삼성교회, 아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날까요? 히브리서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막 피치를 올려 아브라함을 계속 띄우는 거야. 계속 아브라함. 히브리서 6장에 가면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했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요 14절 전에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와. 아브라함 얘기를 장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놓고는, 봐라, 내가 예배자를, 삼성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어떻게 내가 복 주니 하니?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했더니 그가 단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인내가 좀 필요해. 농부의 인내가 반드시 오래 참아 약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축복을 받았는데 이 말이에요. 증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히브리서 넘어갈까요? 히브리서 넘어가면 하나님이 편애하는 게 너무너무 지나쳐. 히브리서 11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거장들만 나오는 장이에요. 그죠? 믿음의 거목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목만 나오는 자리에 8절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네 번째 딱 그 이제 시대 따라 나왔으니까 올려놓더니 8, 9, 10절에 계속 아브라함에게 복을 얘기합니다. 방송실 눈치게 빨리 좀 띄워줘라. 시간 없어.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여부를 받지 못할 땅을 갔다. 그 다음 9절,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아브라함이었다. 딱 그 다음 10절,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지실 때가 있음을 바랐으며 먼 미래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의 인생을 살았다. 아브라함을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서가 됐을 때 어떻게 나온지 보세요. 여러분 18절 19절을 볼까요? 자, 이제 이 두 절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뭘로 끝을 내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어요? 내가 물질을 바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바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을 바쳤단 말이야. 이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온 세상 열방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를 바쳤는데, 이삭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은 자 중에서 내가 살린 존재와 똑같아. 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죽였어, 바쳤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놓지 않아? 내가 너와 너의 자녀를 영원히 살려놓으리라.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저는 다시 성경을 보면서 요즘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무너지는, 서로 도봐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성령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예배를 싫어하는, 예배를 거부하는, 심지어 미안합니다, 장로도 예배를 안 드리는 진짜 엉터리 장로가 너무 많아. 권사도 마찬가지고 안수자도 마찬가지.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요, 차라리 그 사람이 안수집사 안 되고 권사 안 되고 목사 안 되고 장로가 안 되면 괜찮아. 어마어마한 항존재 직분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이 많이 달라. 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섬겨야 돼. 그런데 예배조차 안 나와.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진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시니까. 차라리 세상 것처럼 나 안수집사 안 해, 장로 안 해, 권사 안 해, 반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또 반납도 못 하네. 처음부터 받을 때부터 항존직이었으니까 반납이 안 되는 거야. 많이 줬는데 너 그릇밖에 안 돼? 많이 준 자는 많이 내게 내놔야 돼. 시간도 드려야 되고 삶도 드려야 돼. 이게 뭐냐?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계속 하나님께서 올리고 복을 주고 지금까지 읽었어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두 주에 하기 전에 삼성교회 보배로운 영혼들에게 먼저 하래. 그래서 내가 따끈따끈한 메시지를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옆에 있는 마음을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이 복을 받자. 정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이 복을 우리가 가져야 돼. 이제는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에 산다고. 야, 꼭 예배 그렇게 드려야 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 휴대폰 있잖아. 안 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반드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전사님 이거 좀 지어줄 수 있을까요? 네, 좀 부탁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자, 이제 빵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3분이 남았어요. 전사님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이 키가 190이래요. 아우, 자존심 상해요. 얼마나 멋진지. 우리 교회 제일 막내예요. 제일 막내. 막내인데 너무너무 귀하고 미래가 예측돼요. 저의 얼굴도 이름도 모든 것도 기억해서는 안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대신 딱 두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지금까지 이틀 동안 여러분을 섬겼던 예배에 대한 삼성의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 이제 한번 여쭤봐요. 삼성은, 우리 교회 삼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삼성 위에 또 하나의 삼성을 얘기했어요. 뭐죠? 첫째가 성일, 두 번째는 성전, 세 번째는 성물. 예. 여러분 꼭 이 믿음 놓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된다고 서로 우리 약속했어요. 내가 아브라함 되어 악수한 사람도 민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다 아브라함이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이게 받은 여름 빵입니다. 두 개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드려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예. 두 개의 원이 겹쳐져 있는 벤다이어그램, 이 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셋 중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지금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어느 곳으로 갈지도 알아요.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현위치입니다. 싸구려 내비게이션도 찍으면 길을 가르쳐줘요. 진짜 좋은 내비게이션은 4m의 폭을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르쳐줘요. 어떨 때 내비를 찍었는데 지금 위치를 안 가르쳐줘서 차를 더 밀고 가야 하나 물려야 하나, 요놈이 말을 안 들어. 이 아가씨가 얘기를 안 듣는단 말이야. 여러분, 왜 좋은 내비게이션일수록 위성을 잘 받아서 빨리 현위치를 얘기해야 돼.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현위치를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내가 지금 좌회전, 우회전, 직진해야 될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의 현위치는 어딘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강 목사님과 여러분이 읽으신 고린도 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3절까지,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 요 그림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설명하는 걸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 그림을 생각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육에 속한 자가 나와요. 그리고 2장 15절에는 신령한 자, 다른 말로는 영에 속한 자가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읽은 3장 1절로 3절까지는 뭐에 속한 자, 여기가 뭐에 속한 자가 나오느냐 하면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자 훈련 받을 때 육적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이게 틀려요. 여기는 육에 속한 자, 여기는 영에 속한 자, 여기는 육신적, 즉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쾌락으로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늘 양다리를 거치고 양영에 있다 설명, 양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적, 우리 신학적 용어로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해 볼까요? 출애굽의 역사는 요걸 가지고 아까 고린도 전서 10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을 애굽이라고 그래요. 애굽, 하나님이 없는 우상의 딸, 세상 사람들. 그런데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이 바다를 건너서, 이 바다는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헤매는 자리가 뭐죠? 광야가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광야, 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다 구름 아래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을 광야 교인이라고 그래.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고 직분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하나의 강을 건너야 돼. 이 강이 무슨 강?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단강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물세례를 받았고 여기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런데 다시 여기를 애굽, 여기를 광야,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땅은 뭐지요? 가나안 땅이에요. 오, 우리 친구들 고마워. 예, 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어딘지 보세요. 그러면 이 동네의 주인은 누구지요? 무슨 왕? 그렇죠. 여기의 주인은 바로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아니고 광야의 중립지대에 있는 광야 신자들,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랬잖아요. 여기면 여기의 주인이 바로라면, 그러면 여기 주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하나 쓰겠습니다. 데로스. 하나님이 하나님. 여기는 바로고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기 주인은 누굴까? 여러분 여기 주인은 인간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제자 훈련할 때 마음의 의자, 이 의자를 쓰고 하트, 마음을 쓰고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그 위에 내가 내려와 있으면 이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의자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밖에 있다면 이거는 이 동네예요. 불신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게 간첩이요. 내 마음의 의자 허트, 의자에 여러분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밑에 내려와 있어요. 이것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은 이 그림이 진짜예요. 이 그림은 여기예요. 이 그림은 여기예요. Do you understand? 이해가 돼요? 확 들어왔죠? 아마 이건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보배로운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15번째 그릴 거예요. 매년 제가 이 그림을 1월 달에 그린단 말이에요. 올해는 2월 달에 가요. 다 옮겨놓고 성도들의 신년 성장 예배, 성장 세미나로 6시간 내지 7시간이에요. 원래는 7시간, 2월 달 앞으로 4주, 지금까지 했는 2주. 그래서 여러분 6주 동안 이 얘기를 해요. 해마다 이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 장로님들은 벌써 아마 딱 이게 다 들어와 있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 동네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이 동네 아니면 이 동네, 광야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귀하신 여러분, 여기에는 뭔 영이 지배할까? 하나님이 없으니 악령이 지배해. 여기는 아까 뭔 영이 지배죠? 성령이 지배해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성령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성령이 지배하고 여기는 악령이 지배해. 그럼 여기는 뭐가 지배할까? 예, 양령이 지배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도 속하지 않고 이 동네 사람은 여기도 속하지 않아요. 양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리 사이에 라인이 있고 편이 들어있어요. 내가 여기에 위치했어요. 이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줄넘기 이쪽으로 간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성령의 사람처럼 보여요. 은혜가 충만해요. 말하는 것도 이뻐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내가 봐도 엉터리야. 우리 아이들과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바라볼 때 나를 사탄이라고 그래. 맞아. 왜? 양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요. 이 동네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투 페이스,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리 화장해도 이건 못 바꿔. 투 라이프, 양면의 인생을 살아가요. 어떨 때는 은혜가 있는데 어떨 때는 진짜 저건 아니야.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해. 아이고 저게 장로야, 저게 안수집사, 저게 권사야, 저게 목사야. 여지없이 세상으로부터 누가, 여러분,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끝없이 놀려. 야, 그러면서도 교회를 하냐? 너가 목사냐? 왜? 양령의 지배를 받아. 악령은 이렇게 놀려. 성령은 근심하게 돼. 두 다리 사이에 이쪽도 아닌 이쪽도 아닌 광야에서 양령의 지배를 받으며 두 얼굴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증거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동네는 무슨 재미로 살까? 하나님이 없는 동네, 악령이 지배하고 바로가 주인이고 애굽,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동네는 보석 같은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죠? 쾌락의 재미. 육에 속했잖아요. 육에. 그러니까 뭔 좋은 것 있다면 예배당 오는 데는 주일날 한 번도 겨우 나가면서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 일주일에 3번도 간다. 진짜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밥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어. 세상에 미친 것들이. 진짜라니까. 왜? 그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까 2장 14절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야. 육을 이롭게 하고 육을 즐겁게 하고 하는 데는 실은 마약이라도 그들은 즐거우면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까지 빠져가는 거예요. 끝없이 여기는 쾌락의 기쁨으로 살아가. 이 동네는. 그러면 여러분, 이 동네는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눌렸을 게요. 뭐의 재미? 소유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철저하게 아까 삼성의 신앙은 생각하지 안 돼요. 다른 건 다 돼. 내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다 해. 근데 나 헌금 안 해. 이 소유에 대한 문제를 바로가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는가는 이따 타협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소유의 오직 소유. 만몬의 영. 야곱이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살아온 목적은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형을 속였던 이 야곱이 오직 뭐냐면 아버지의 안수기도를 받고 돈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봤어요. 드디어 거부가 됐어. 지팡이 하나를 갖고 건넜다가 그래 됐는데 끝내는 하나님이 형과의 만난 자리에서는 다 강 건너 보내게 만들어. 내 것이 아니라고 다 강 건너 보내놓고 하나님과 결판을 내리고 인생이 바뀌어져. 야곱의 인생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이삭이었지만 야곱은 이 동네 사람이었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까지, 창세기 32장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이 동네 사람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분이엘,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할 때까지는 바로 그 이후에 이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야곱의 인생은 달라진 거예요. 그때까지 야곱은 절대 놓지 않는 것은 소유였어요. 이건 좀 이따가 실제적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쾌락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소유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이 동네는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임마누엘 재미로 살아가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높은 산의 거친들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 관계없어요. 몸이 아파도 오직 주님이 나의 벗. 아까 내 아브라함 하나 빠졌는데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쁜지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 내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바로 실질적인 이름을 거명한 사람은 모세, 나의 친구라고 그러고, 하나는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조카가 좋은 땅 다 가지고 배신하고 난 자갈밭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면 임마누엘, 그것이 나의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면 돼. 고등학실 높은 집에 고랑진미를 먹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야. 무너지는 초가집에, 함석집에 보리떡, 개떡을, 경상도 말로 개떡을 먹으며 살아도 하나님이 동행하면 천국이야. 여기는 쾌락의 재미, 여기는 소유의 재미, 여기는 임마누엘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뭐 하죠? 끝없이 타협합니다. 너 하나님 봤어? 천국 거짓말이야. 천국이 어디 있어? 너 꼭 그렇게 교회 다녀야 돼? 여러분을 향해서 끝없이 사탄은 타협합니다. 여기는 시험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 있으면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실 도와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는 광야에 있는 이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은 왜? 여기는 시험이,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내가 시험을 받기도 해. 그러니까 맨날 시험 들어. 그러니까 시험 많이 든 사람은 아이고 니놈은 아직도 광야에 있구나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니년도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이 왜 그럴까? 양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여기는 시험 들 수밖에 없잖아. 여기는 타협이 있고 여기는 시험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약속이 있어요. 다른 말로는 축복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비방해. 하나님 어디 있어? 봤어? 천국 가봤냐? 하나님을 비방해. 이 동네는 불신자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구경해. 와우, 구름기둥이 나타났디야, 만나가 내렸디야.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간증은 한 번도 없어. 맨날 목사님 간증, 장로님 간증만 있어. 내 간증은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왜?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구경.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 또 있는 거 아니요? 가라는데 맨날 구경만 하. 여기는 비방이 있고 여기는 구경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삶의 전차를 따라가지만 확연하게 다른 세 그룹이 있는데, 우리 그룹은 이쪽 동네는 없다고 저는 믿고 싶고, 우리는 이 안에 두 그룹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직분에 관계없어요. 직분에 관계없어요. 목사도 관계없어요. 목사도 이 동네에 속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수많은 메스캠에 나오는 목사들은 다 이쪽에 속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소명이 아니고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배론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을 마쳐야 되겠어요. 26분이니까요. 한 가지 얘기만 할까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동네는? 너 꼭 부흥회 때 이렇게 가야 해. 타협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타협이 어떤 타협이 일어나는 걸 한번 봅시다. 4번이나 해. 이 타협에 대해서 우리는 딱 선지식을 가지고 있고 양보하지 않아야 돼. 첫 번째 타협,
교회 가지 마. 인터넷으로 예배드려. 여기서 예배해. 825 출애굽기 8장 25절에 어디에서 예배하라? 우리를 가나안으로 보내주세요. 애굽에서 광야로서 가나안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가 하나님이 무소부재라며 전지전능한다며 그냥 여기서 예배드려. 우리는 이 말을 우습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별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안 왔어요. 코로나가 왔을 때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누워서 예배드려요. 휴대폰 보고. 어제 말씀했지만 예배 시간 예배 안 드려요. 다 마치고 오늘 주일이네. 내가 이러면 되나? 그래서 또 그냥 설교만 예배에 있는 사도신경과 모든 걸 다 잘라버리고 장로님 기도 다 없애버리고 설교만 딱 듣고 오늘 예배 드리다 예배가 아니요. 종교 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고 여기서 코로나가 끝난 지 아니 코로나 때도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온 데 다니면서도 예배당은 무서워서 안 온대. 코로나 걸릴까 봐. 철저하게 마귀는 너 교회 가지 마. 있는 자리에서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어 이거. 휴대폰 더 좋은 거 바꿔. 요번에 2024년 거 나왔대. 그거 바꿔서 집에서 해. 이 땅에서 예배하라. 1번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바로가 뭔 타입을 할까요? 28절을 봐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꼭 여러분의 남편들이 교회 올 때 그랬죠. 처음에 안 돼. 교회 가지 마. 집에서 예배 드려. 그러잖아. 두 번째 남편이 그래 하다 안 되면 그래 교회 가. 미치지 마. 그러잖아. 너무 빠지지 마. 안 그랬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 우리 부모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전수시켜줬어요. 두 번째 마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 가. 그런데 말이야 너무 빠지지 마. 장로님 많이 들었죠 그 얘기를요. 너무 미치지 마. 그 강 목사라는 사람이 삼성교회 왔는데 그 젊은 사람이 조금 별나다. 너무 끄는 대로 가지 마. 여러분 늘 마귀는 두 번째 타입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파리파리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 다음 세대 왔어요. 진짜 이들을 축복해야 돼. 그래 가라. 남정네들 장정들만 가라.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냥 두고 가 라고 여러분 10장 11절에 장정들만 두고 가라고 얘기해요. 여자는 노동력이에요. 그러면 애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10절에 보면 사탄이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걸, 사탄이 우리보다 미래를 더 훤히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10절 보면 이래 됐어요. 내가 바보냐? 바로가 내가 미쳤니? 어린 애들 같이 보내게? 어린 아이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면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들이니까 하나님을 함께 보내는 건데 내가 왜 그 병신 짓을 하나? 이런 말을 해요. 어린 아이를 보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간다면 왜 내가 너 좋은 일을 하겠어? 안 돼. 다음 세대는 보내지 마. 내일 왜 브레싱 한지 아시겠어요? 마귀가 바로가 악령이 사탄이 애굽에서 우리 아이들을 철저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스크린에 띄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사탄은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세상 속에 가둬놓기를 원하고 휴대폰 속에 매기를 원하고 매스메디아 속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끌어낸 애들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면 천국이 와요. 여러분 미래가 와요. 하나님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경험하셨겠지만 귀신을 쫓아낼 때 저는 제일 나이가 많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 효성 아파트에 있는 육군상한학교 맞은편에 효성 아파트에 있는 아이, 제일 귀신 들린 나이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가 그래. 딸 나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밑으로 귀신 들리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막 울어.
애들이 말을 배워. 근데 어린아이가 있는 데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해요. 왜 지금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안 낳느냐 하면, 사탄의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창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사탄이 막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거 싫어. 결혼을 막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내가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함이라. 시편 8편 2절 말씀에 보면, 시편 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양교선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분을 확 바꿔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애들 옹알이 하는 이 옹알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입으로, 그것 때문에 그 어른들이 주여 믿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물러가라. 어른들은 이래도 사탄이 안 물러가는데 애들은 집에 누워서 울기만 해도 사탄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뭐를 세운다? 권능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이는 사탄의 원수들과 보복자들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애를 놓지 않는 것은 사탄의 세계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네들이 집에 마을에 들어가면 세 가지 듣기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걸 삼낙성, 듣기 좋은 세 가지 소리. 첫째가 어린애 울음소리예요. 어린애 울음소리가 없는 이 소리는 생명의 소리예요. 그 마을은 죽음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일낙성은 어린애 우는 소리, 생명의 소리. 이낙성은 여인들의 배 짜는 소리, 노동의 소리예요. 세 번째 듣기 좋은 소리는 선비들의 거르는 소리, 지성의 소리예요. 한 마을이 복을 받으려면, 한 동네에 들어가면 동네에 세 가지 소리가 들려야 돼. 여인들의 물레 소리, 애들의 우는 소리, 선비들의 거르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다시 말해 생명의 소리, 노동의 소리, 지성의 소리가 들려야 그 마을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을마다 어린애 울음소리가 끝난 마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것이 이 민족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 민족을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어린 나이에 소리가 나오도록.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목사가 된 지 42년이에요. 수없이 귀신을 쫓아냈지만, 내가 마지막 귀신을 쫓아낸 제일 어린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에 4학년짜리예요. 이 말은 초등학교 3학년 밑으로 귀신 들린 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탄이 어린아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삼성교회 보배로운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 어린아이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가 한 얘기라 했잖아요. 내가 바보냐? 노동력도 없는 애 못 보내. 옛날 애를 다 죽였거든요. 애가 나온 겁니다. 다 죽여놓고 바로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을 먼저 아는 거예요. 애를 보내면 하나님을 같이 보는 건데 내가 왜 그 짓을 해? 안 돼. 남자만 가. 인술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귀히 여깁시다. 우리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애를 낳으면,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생각해 봐요. 애를 낳아서 교회에 처음 오면 첫 통장을 교회에서 만들어줘요. 20만 원인가 30만 원 통장을 만들어줘요. 둘째도 놓으면 또 뭐 30만 원, 셋째 놓으면 뭐 50만 원, 넷째 놓으면 100만 원 통장을 만들어줘요. 이거 지금 요즘 하는 게 아니에요. 15년 전부터 한 거예요. 온 성도들이, 여러분 1000명이 브레싱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 꽂은 꽃 하나 뽑아서 엄마에게 주고 나무 십자가 애 가슴에 올려놓고 그래놓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애들이 넘쳐요. 여러분, 정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여기 우리 영아부 사역자분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만 오면 세 번째, 네 번째 막 나. 눈치껏, 나 담임 목사 애는 하나도 없는데 눈치껏 좀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없이 사탄은 타협해요. 그런데 여러분 10장 11절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타협은 10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요거하고 마칩시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얻은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오늘 저녁에 정말 잘 나왔었어요. 내일 새벽에 연결할 텐데 마지막 네 번째 타협. 첫째는 뭐였죠? 여기서 예배드려. 교회 가지 마. 성전으로 나가지 마. 두 번째는 너무 빠지지 마. 적당히 믿어. 종교인으로. 신자로 살아. 제자 되지 말고. 교인으로 살아. 증인이 되지 말고. 종교인으로 살아.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계속 사탄은 이렇게 얘기해. 세 번째는 애들은 안 돼. 네 혼자 가. 내보고 가자 하지 마. 네 번째는 그거 다 갈게. 그 대신 절대 헌금하지 마. 양과 소는 두고 가. 삼성신앙의 마지막이 뭐죠? 성일, 성전, 성물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죠. 원이 이렇게 속하면 이쪽 동네가 이쪽의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양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아간다고요? 이 동네는 무슨 재미? 이 동네는 무슨 재미? 이 동네는 무슨 재미? 동행의 재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탄이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은 내가 교회 간다. 애도 다 가. 그렇게 하지만 하나 안 돼. 양과 소는 두고 가. 헌금은 안 돼. 여러분 헌금 얘기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헌금을 무리하게 강조하는 것, 이것은 매우 고민스럽고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격대로 말씀하는 부분에 귀를 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없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마지막 바로는 안 돼. 양과 소는 두고 가. 그래서 바로가 이러면 모세가 이러면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양과 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입니다. 뭔 얘기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갖고는 타협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갖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끝을 냅니다. 이게 마지막 타협이에요. 타협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건 타협은 받아줘요. 그런데 예물,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사람, 하나님은 더 이상 안 가요. 요 말이 끝나자마자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임해요. 모든 걸 손을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로 보여지는가를,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으로 보여졌는가를, 왜 아브라함인가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주머니에 자유하지 못하도록, 물질에 욕심을 갖지 못하도록, 남이 큰 집 사면 나도 큰 집 사야 해요. 남이 땅 투기하면 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자유해야 이 동네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내일 새벽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동네의 특징과 이 동네의 특징을 나누고, 내일 새벽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40분, 35분 정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소를 옮겨야 돼요. 목적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나는 죄 많은 이 세상이 싫어요. 여기 가야 돼요. 나는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요. 여기는 숫자가 많아요. 절대 다수예요. 10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나와 있죠? 하나님이 다수를 원하지 않는데, 여기는 숫자가 적어요. A few good men. 창조적 소수예요. 나는 숫자가 적어야 돼.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절대 다수의 숫자는 아직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신분을 떠나서 여기는 다수를 원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나는 가나안 땅에 창조적 소수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들이 여기서 광야의 방황을 떠나 이제는 2024년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아버지 나라의 주역으로서는 진짜 보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예배를 마칩시다. 찬양 나올까요? 우리 찬양하고 갑시다. 찬양 좀 띄워줄까요? 가사 한번 좀 띄워줄까요? 방송실? 네, 가사 띄워주세요. 나 주님의 뭐가 되길 원해요? 이 동네에서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반드시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주의 기쁨이 돼요. 이 들어가는 것은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찬양 우리 힘차게 한번 할까요? 나 주의 기쁨 되길 원하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가나안에서 주의 기쁨이 되어야 해요.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광야를 떠나야 해요.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의 기쁨 되길 원하네.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는 2024년 내 영혼 자유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 같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주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여름날 타작마당의 내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광야가 싫습니다. 광야를 떠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삼성신앙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가나안 찬양과 동행의 자리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두 손을 든 채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세 번 주를 부르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삼생의 신앙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광야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가나안 하나님을 누리는 가나안의 백성 내 믿음의 현주소를 옮기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오늘 이 밤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오직 권하여 마지막에 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여 예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되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은혜를 다하여 아버지의 복을 다하여 주여 주여. 나는 광야가 싫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옛 사람을 던져버리고 가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가야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 앞에 가서 하나님 사람의 주인은 광야 하나님의 주인의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시험이 있는 광야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경하는 광야 이제는 하나님을 노래는 찬양하는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양령의 지배를 받는 광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삼성교회 장로님 삼성교회 권사님 집사님 삼성교회 믿음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을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하나님에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현주소를 받게 하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사탄의 저항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내가 믿음으로 적진을 날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쥐어넣어 믿음을 갖고 삶을 하나님의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 내 삶의 기쁨을 2023년간 날 믿음의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들을 덮어주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덮어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기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회개 영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를 회개하게 하소서. 가나안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영광 주볼 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나안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함이 기쁨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백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를 내가 어디냐 물어보실 때 찬양하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시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오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경험하게 하여